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1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나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나훔서는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이 이루어질 대상과 그 예언을 듣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예언의 내용인데 그 예언을 아수르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이 예언이 아수르에게 전해졌다면 그 목적은 듣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나훔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이것은 이 예언을 통하여 아수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은 자녀들의 고통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에게 시달리며 받는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이 부분이 9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9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는요,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뜻합니다. 즉 니느웨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는 것이냐 하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바로 니느웨가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죄는 바로 주님을 향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니느웨의 죄 무엇일까요?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그 죄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니느웨, 바로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침략하며 압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수르는 나훔서가 기록되기 약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에도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또 그 후에도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수시로 곡물과 굴종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앗수르가 남유다에게 한 나쁜 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향한 거역과 음모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앗수르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죄로, 거역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악인이 나의 자녀에게 저지른 악행을 곧 나에게 저지른 악행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던 앗수르의 사네립 왕을 뜻합니다. 바로 사네립 왕이 백성들에게 한 행동을 하나님 당신에게 행한 악과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들도 자녀가 밖에서 나쁜 사람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오면 마치 내가 당한 일인 것처럼 화가 나고 고통스럽고 속상한데 이러한 마음의 원조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받는 고통을 그대로 공감하며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며 마주하게 되는 고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시면 앗수르를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을 텐데 단번에 이러한 고통을 멈춰주시고 막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결국에는 앗수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까지 다다르며 섭섭한 마음에 심경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과 고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수가 많아도 그들은 멸망하여 사라질 것이다. 유다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멸망하여 사라지게 할 것이다. 유다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앗수르를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는 까닭이 있습니다. 지난주 요나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가능하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독한 니느웨라고 해도 단번에 없애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심판을 최대한 유예하십니다. 그런데 그 유예시키시는 그 시간 때문에 유다는 괴롭습니다. 악한 자에게 받는 고통 그 자체도 괴롭지만 왜 이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을, 이 앗수르를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싶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유다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생각이 틀렸다, 아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도 끝이다.
내가 너의 대적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더 이상의 괴로움은 없을 것이다. 하고 마음을 알아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고통과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남유다 백성들이 알게 하시려고 나훔의 예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과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까 보신 세번역 성경에서는 2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 풀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서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며 최대한 기다려 주시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 번 돌이켰더라도 다시 죄로 돌아가서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2번 손이 갈 필요도 없이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서 내 이름은 니느웨의 이름을 뜻합니다. 니느웨라는 이름이 역사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철저히 심판시켜서 더 이상 남아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에 대하여 흐린 눈을 하며 넘어가시는 일이 절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가차없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13절 말씀. 이제 내가 아시리아 왕이 매개한 너의 멍에를 깨뜨리고 너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아시리아 왕 니느웨가 매개한 그 어려움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시리아의 멸망은 바로 너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응답을 오래 기다리다 보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그날이 오기는 할까? 아예 안 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도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긴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지금 이 산 위에 있고 이제 곧 내려온다. 이제 금방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감감무소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할 시간은 지금도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고 구원의 때는 지금도 시시각각 더 가까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라 하십니다.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더욱 신실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구원이 임한 후에야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절기를 지키며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까닭, 바로 구원의 큰 날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구원의 큰 날이 지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을 다 알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며 원수를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우리들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서도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잘 살아내며 구원의 큰 날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따스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도 때때로 섭섭하여 애통해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까지도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져 옴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